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 설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추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2장과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장할 때, 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얻어먹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복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자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생명을 위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쉬고 안식하면서 이 생명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생명을 위해 밀 이삭을 먹은 것은 생명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신앙 지식으로 이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요. 이런 상처를 주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못된 권위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예 예수님의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자가 잡혀왔을 때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려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펴라 하시면서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에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이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화평함을 구하는 것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요.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이 복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영육이 회복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주일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위에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일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늘 회개함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 중에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이 구약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12제자를 사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사도라는 말은 대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들에게 율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이 평지에 섰을 때 이 율법을 설명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던 말씀의 이 내용들을 이 누가가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율법을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이해한 율법 설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배우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하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이 마태는 산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 기록자의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이 누가는 굳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가난한 자, 이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시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왜 누가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하는가? 이 누가는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라는 뜻은 이 로마의 힘을 의지하며 뇌물을 주고 부를 축적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도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결국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신자도 자기들끼리는 잘하고 잘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 받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잘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 깔려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세상에서 다 퍼주고 때리면 맞고 미워하지도 않고 기도해주고 완전히 바보 되라는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사람들을 가르치면 같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선생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절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는 자는 48절 말씀에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교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태의 설명과 조금 다른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깨달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이 주추를 반석에 놓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말해버리고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를 내가 말씀대로 고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와 성실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설명하는 이 율법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